저는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앞에 사과를 먼저 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설교 중에 제가 인용하는 성경 말씀들은 적어가지고 한자라도 틀리지 않고 바르게 읽으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거기는 거의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제 설교 동영상을 제가 보니까 생각해서 했던 성경 말씀들을 잘못 인용했던 것이 3번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첫 번째는 10월 14일 수요 예배 때 십자가의 도를 설교하면서 히브리서 11장을 13장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자막에다 띄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10월 25일 지난 주일 서울 새생명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에 시편 51편을 21편이라고 했대요. 나는 정확하게 인용을 해서 기록했고 지금도 제 생각에는 51편이라고 말한 것 같은데 동영상에 딱 21편이라고 했으니까 도망갈 자리가 없죠. 그 다음에는 지난 수요일 날 디모데 전서를 후서라고 했대요. 용서하세요. 잘못 가르칠 의도로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발견하고서 저는 제 얼굴이 너무 뜨거워졌어요. 40년 동안 성경을 읽었고 가까이 했고 친근히 했고 암송했고 했는데도 이런 실수를 하는 것을 보면서 겸손해져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히 말씀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제 약한 것들 보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서 댓글을 보내주신다. 아니면 개인 카톡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로 이스라엘에 양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이 그 홍해를 육지같이 지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추격해오던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셨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익숙하지 않고 낯선 광야 생활을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입니다.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45일 지난 후였습니다.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이 그 황홀한 감격을 잊어버렸네요. 광야라는 불편한 환경을 만나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 16장 그 이전 장을 보면은 15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찬송했고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애굽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 해방된 것, 그리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온 그 일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했는데, 불과 며칠이 지난 후에 그 광야의 불편함을 당하면서 원망하는 모습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작년에 요르단 암만에 갔다가 그 아래 페트라인가요? 그쪽에 가면서 이렇게 택시기사하고 같이 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여보, 여기 이 광야는 뜨거운 바람이 불어올 때는 그 뜨거운 모래들이 날라오는데 도저히 여기서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광야라고 하대요. 그 광야를 어쩌면 이스라엘과 지금은 그러니까 요르단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과 그 홍해 사이에 있는 광야에서 머물고 있는데, 그 광야가 그렇게 사람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더라고요. 근데 여기 와서 떠나면 나도 불평하고 원망했겠네. 그들이나 나나 별로 다른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홍해를 건너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했었는데 불편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원망하고 있네요. 자,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과 주님이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평강을 누리며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와 같은 기쁨을 누리던 날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거듭남을 경험한 감격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찬양했습니다. 감격과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날에 나의 죄악된 삶을 돌아보며 많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순간들이 가슴이 벅차도록 기쁜 일이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우선순위의 첫 번째였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의 생명까지라도 드릴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기쁨으로 살면서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전보다 더 기쁨이 충만합니까? 옛날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기쁨과 감사가 있나요?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의 현재의 삶의 모습을 성령의 빛에 조명하시면서 자신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때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40년간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양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아침 새벽에 만나를 광야 지면에 내리셨습니다. 민수기 11장 9절에 보면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 16장 1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 모세가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민수기 11장 8절에 보면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그렇게 기록하여 주셨어요. 본문 35절은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하나님은 40년간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농사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시어 양식을 주셨네요. 지금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만나를 먹이십니다. 그런 질문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목사님, 아침에 그럼 들판에 나가면 만나가 내렸습니까? 지금도.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먹던 만나가 지금도 내립니까? 새벽 이런 시간에 혼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경건의 시간들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의 은혜에 갈급하오니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옵소서.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보세요. 육신의 양식이 아닌 영혼의 만나를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을 농부가 들판에 나가서 일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세요. 맡은 일에 정직하게 일하세요. 인내하면서 일하세요.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일하세요. 좋은 열매를 거두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심는 대로 거두리라고 하십니다. 성도에게는 두 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을 위한 떡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육신의 양식은 떡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만나 공급이 멈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시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도록 하셨습니다. 광야에서는 만나로 먹이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었듯이 오늘 우리에게 또 육신의 양식은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정직하게 성실하게 인내하면서 노력하면 육신의 양식을 걱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은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밝혀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며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머물 때는 이스라엘 진영도 머물렀습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도 구름 기둥을 따라서 이동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40년간 그렇게 광야 나그네 길을 걸었습니다.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어김없이 매일 새벽마다 하늘에서 이슬과 함께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6일째 되는 날은 백성들이 이틀분의 양식을 거두었고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날에 자기 가족의 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분량 한 오매를 초과하여 거두어서 저장했던 만나는 다음 날 아침에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고 성경은 기록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식일을 위하여 준비한 만나는 하루가 지났어도 벌레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교훈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광야 40년간을 나그네 생활을 했던 것처럼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성도들 또한 영원한 본향집을 찾아가고 있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교훈입니다. 영광의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천국집을 찾아가고 있는 나그네가 성도들의 현주소입니다. 성도는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성도는 이 땅의 삶은 곧 순례자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그 40년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찾아가고 있는 나그네의 여정이었듯이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삶 또한 영원한 본향집,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그 집을 찾아가고 있는 나그네 길, 순례자의 길이다, 그런 말입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의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2절 한번 같이 해볼까요?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아멘.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먹고 남은 것을 거두니 12강줄이나 되는 역사를 하셨습니다. 사람의 육신은 빵을 먹어야 삽니다. 사람의 육신의 양식인 떡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제자들에게 산상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 중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하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는 것이었겠죠. 그 광야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생존하기가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페추라에 갔을 때요, 그 좁은 골목길, 바위산 그 골목길 들어가는데 얼마나 더운지, 땀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어찔어찔하면서 나 여기서 혹시 쓰러지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대요. 그래서 앞에 가는 청년한테, 백인 청년한테, 청년이여, 내가 70세가 넘었는데 여기 혼자 가려니까 조금은 어렵네요. 나하고 좀 같이 가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기쁨으로 그렇게 하죠. 자기는 이미 여기 온 지가 일주일이 돼서 이 높은 산들을, 바위산들을 다 올라다니고 있어서 얼마든지 안내해서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참 친절하죠. 고맙죠.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곁에 있으면서 안내해줘서 페추라제가 보려고 했던 것들을 다 돌아보고 왔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던 이스라엘의 소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소망이 가장 1순위가 무엇이었나 하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이 은혜, 이 사랑, 이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확인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날부터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너무 지나친 욕심에 빠지면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함몰될 때가 있죠. 이런 때는 위기입니다. 그런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이 소망이었어요.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의 소망이 영원하신 하늘나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들어가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다시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현주소라고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 것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살다 보면은 정말 소망해야 될 것, 간직해야 될 것, 붙잡아야 될 것, 누려야 될 것들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있다가 떠나갈 그런 곳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세상 근심에 매이지 말고 사십시다. 세상 일의 염려로 너무 고통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에게 육신의 떡이 필요하다면 다른 하나의 양식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영혼의 양식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셨을 때에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을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진 말씀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하는 참 교활합니다. 교활하죠.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모르면서 말을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귀신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다 압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고 거룩하신 자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귀신들의 대장인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알면서도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면서 비유를 건드려 보는 것이죠. 이 세상도 현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면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고 그리고 엉뚱한 소리를 걸어가면서 딴지 걸죠. 딴지. 이것이 시험하는 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가 이 땅 나그네 길에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육신의 떡을 위해서는 열심히 정직하게 인내하면서 일하고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친근히 하면서 말씀을 먹을 때에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고 능력 있고 그리고 우리의 가져야 될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길을 안내받을 수 있지요.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1절에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질 것이 아니고 가졌나니. already 이미 가졌습니다. 우리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자의적으로 주권적으로 강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께 주시는 만나를 먹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원하는 사람은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믿고 말씀에 가르침에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3절에 기록하여 준 말씀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모순이 뭐냐? 3절 말씀은 너무 좋아서 너무 달아서 그건 내게 주시옵소서 하는데 이 1절과 2절에 기록하여 진 말씀은 그건 저 정목사에게 하고 뭐 정목사는 하고 아니죠. 그죠? 그건 내가 하고 3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은혜도 또한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